지난번에 이어서 우리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오늘은 언약과 할례에 대한 말씀인데 언약의 백성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언약에 바로 서 있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더 언약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이렇게 집착하시나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집착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들도 보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들이 아이고 저 자식 저거 사람 되겠나 하더라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그 자식에 대해서 늘 항상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사랑하기 때문에 집착이 아니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보통 언약이 아니거든요. 아브라함과 언약은 아브라함과의 맺은 개인적인 언약이 아니고 인류의 대표성을 지니는 구원의 언약입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한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기반을 튼튼히 세우고 그 기반 위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전국을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아이가 태어나서 그냥 하루아침에 다 자라서 생각대로 움직이고 생각대로 한다면 뭐 걱정할 거 하나 없지요. 근데 아이 키우는 것도 보통 힘든 것이 아니잖아요. 부모 마음대로 되는 것도 없고. 그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냥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생각처럼 그렇게 잘 되고 뭐 신앙이 자라가지고 시킨 대로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저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보면은 객기로 가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 안 되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면서 짜증내기도 하고 뭐 그런 삶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이거든요. 자식 키우는 기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거기다 보면 어금도금하게 갔거든요. 갔는데 여기서 말씀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신전국을 세워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사람을 만들어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오늘도 보면 말씀 보면요. 그 나이가 이제 아브라함 나이가 99세입니다. 99세인데 요즘 생각하면 장수인데 그 당시에는 뭐 장수란 할 수 없습니다만 나이가 99세가 되었는데 이때 전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는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는요 아브라함의 희망과 꿈을 심어주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요, 그렇지 않거든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는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13장 14절에 17절 보면은 그 애굽에 내려가서 올라와가지고 그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초지 때문에 다툽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하잖아요. 그 롯에게 야 내가 우하면 내가 자고 내가 자면 내가 우할 테니까 내가 선택을 할 때에 롯이 소돔성을 바라보고 거기에 초지가 있고 물이 아주 좋은 땅처럼 보이니까 근데 거기는 제약이 가능한 땅이라 그랬거든요. 그걸 택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난 후에 아브라함이 서 있는 땅은 사실은 그런 황야와 같은 땅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찾아오셔가지고 야 아브라함아 동서남을 바라보아라. 내가 눈을 보는 땅을 내가 다 주고 내가 밟는 곳에 내 후손에게 영원히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언약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와서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방패요.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직업이 큰 상급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식은 태연배라 했거든요. 하나님이 상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신 데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도 그런데 17장의 말씀을 보니까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전에는 꿈과 희망을 주셨습니다. 이제 보니까 어느 정도 믿음이 성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릇 따라주시고 믿음의 분량들을 주시고 믿음의 척도 따라 우리에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1절에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하시고 그 다음 말했습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명령한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전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내가 땅을 주마. 그리고 내게 큰 민족을 네 이름을 창대하는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사방을 바라보라. 그리고 내가 보는 것이 다 너의 것이 될 것이, 네가 밟는 것이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너의 방패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느 곳을 가든 너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너의 상급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신 동시에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위가 완전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만약에 완전하라 했으면은 처음부터 완전할 수가 있겠어요? 갓 태어난 아이를 갖다 야 너 걸으라 하면 그렇겠습니까? 그러라 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죠, 그죠? 엄마의 젖을 모유를 빨든지 분유를 먹든지 해서 자라가지고 이제 뭐 1년이 뭐 3년 안 그러면 2개월 3년 이렇게 해가지고 긋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걷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채 뭐 걸마도 못하는데 걸으라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고 아브라함 믿음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완전하여 너는 내 행위가 완전하여 행하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한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행위가 완전해서 완전 무괴가 죄 없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믿음을 보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너는 믿음을 보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전능한, 나는 전능한 자이니 너는 전능자 앞에서 너의 믿음을 보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반면에, 이날까지 아브라함의 그 삶을 보면요, 이날까지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 중심, 언약 중심이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 중심적으로 이날까지 살아온 것을 쭉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6장 3절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했는데, 하갈이 임신할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85세였습니다. 85세였고, 그리고 16장 16절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나이가 86세였어요. 17장에 와서 이제 아브라함 나이가 99세 때인데, 그러니까 13년이 지냈는데,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거주한 지가 24년입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전과 다르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건 뭐냐? 엘샤다입니다. 전능한 하나님. 우리 성경을 보면은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창조주 하나님과 엘로힘이라 합니다. 복수로 씁니다. 그런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 할 때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써요, 이름을. 여기서는 엘사다이 나타난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우리 인간의 모든 의식주를 책임지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능한 자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은 뭐냐면 언약의 우선을 반드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하나님에게 사랑에 간 배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백성을 세우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다시 언약을 세우시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중요성과 순수성을 잃고 이탈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살해의 욕심과 우손에 대한 애착이 이방 여인과 동침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만, 그러나 인류에게 큰 재앙을 예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삭이 태어났을 때에 이스마엘의 행동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행동으로 알 수가 있는데, 창세기 21장 9절 보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기억에 보면 조롱한지라 그랬거든요. 분쟁이 시작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자녀가 아니고 생육법에 의해서 난 자녀가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가 13년이라.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자녀를 얻지를 못했어요. 생육에 의해서 자녀를 자기 생각 방법대로 자식을 얻었는데 그것이 난 제가 이제 13년이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키우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전과 다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욥기서 42장 1절 2절 보면은 욥이 많은 환난을 겪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관을 바른 신앙관을 갖게 하기 위해서 큰 어려움을 겪게 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식을 잃어버리고 몸에는 악취가 날 정도로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무척 고통 중에 있었는데 그러한 가운데서 욥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신앙관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은 환난 중에 깨달은 것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네 앞에서 완전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난 것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 이루신 것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촉구하는 거거든. 이날까지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 아내를 환경을 바라봤기 때문에 자기가 나이가 이제 99세고 자기 아내가 몇 살입니까? 10살 차이거든요. 그런 차이를 보니까 인간들을 볼 때는 이제 저기 말해 연순 경수가 꺼내주시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고 그래서 완전히 포기하고 이스마엘을 키우는 데 재미보고 살아가는 것을 부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할 때 믿음이 보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믿음을 보이는 거거든요. 자기가 판단해서 이게 기다 아니다 판단하지 말고 그냥 의지스럽게 미련하게 그냥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책임져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은 섣불리 자기 판단으로 이걸 된다 안 된다 하다 보니까 문제가 야기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우리는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지혜를 앞설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객길로 가는 것을 볼 수 있는 이런 자에게 다시 찾아오실 때 언약하신데 어떤 언약을 하시는가? 첫째 보면요. 언약의 증거로 이름을 개명하여 아브라함이라 합니다. 아브라함. 2절에서 8절에 보면 그렇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언약을 굳게 믿고 이탈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여러 번 하시질 않았을 거예요. 12장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는 큰 민족이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언약을 하셨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있지 않고 흉년이라는 핑계로 애굽으로 내려가 아내까지 팔아먹었어요.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까지 팔아먹었어. 이것도 하나님께서 사례를 찾아주시고 그 사례를 애국 왕이 손대지 못하게 하시고 아래를 찾아주시고 빈손을 오지 않게 하시고 애국 왕 바로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올라오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조카 롯이 떠난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신다고 언약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15장에 와서 보면요. 내 언약을 믿지 않고 다메섹 사람 1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방패가 내 상급이 했는데도 보면 그랬어요. 자기 집에서 길리운 다메섹 사람이 엘리에셀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에게 내 혈통을 통해서 자식을 준다고 언약했는데도 그걸 믿지 아니하고 자기 집에서 길리운 이방인이거든요.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인간적으로 자기 생각에 앞서서 자기 주관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말하자면은 자기 단도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자기 실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근데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실속을 차린다 한들 하나님께서 불어버리는 것, 실속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네. 사람이 어리시다 보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인데, 그런데 15장에 가서 이제 언약을 믿지 않고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어. 그리고 16장에 가서 여종자 애굽 사람 하갈과 동침해서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사고만 친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혹시 사고치고 쏙 썩인 자녀가 있으면요, 아브라함 보고 위로를 받으세요. 예, 아브라함은 믿음이 조상이 나는데 아브라함 보니까 처음부터 뭐 하나님 뜻대로 산 것이 아니라 사고 많이 쳤잖아요, 그죠? 자기 뜻대로 그냥 뭐, 그리고 이방 여인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거 뭐냐면은 이 하갈을 보니까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 왕이 이 하갈을 살해 시종으로 주지 않았느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애굽 내려갈 때 그때 애굽 왕이 사라에게 완전히 마음이 뺏겨가지고 자기 왕궁을 데려갈 그때에 이 시종을 주지 않느냐 생각할 수가 있고, 그래서 올라올 때 같이 데리고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사례가 아브라함의 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 자신은 생산할 수 없으니까 하갈을 권하니까 이걸 마다하지 않고 동침한 것인데, 이건 뭐냐, 이심전심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뜻이 있었기 때문에 시킨 듯 한 것인데, 이걸 보면은 이심전심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사고를 많이 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다시 언약을 세우시는데, 후대의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될 이름을 주는데, 아브라함이 아직 완전하지도 않고 아직 여러 면에 미숙하고 모자라고 사고를 치고 실수하고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은혜를 베푸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모자란 것을 체크하고 제린 것을 체크한다면 하나님 나올 자가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무궁하심으로 우리는 주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이지, 만약에 우리 인간처럼 옹졸하고 우리 인간처럼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이것저것 따지고 흑백 논리를 나누고 이란다면 하나님 앞에 누가 나오겠어요? 아무도 나올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간이 똑같아요. 아브라함과 똑같습니다. 아브라함과 똑같은데 자기가 없는 자, 실수하고 사고치고 죄짓는 모든 것이 하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이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된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한 5절 볼까요? 5절 보면은, 이제 부르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뭐라 했습니까?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이란 이름의 뜻은요, 큰 아버지, 높임받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란 이름의 뜻은요, 새 언약의 의미에서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미숙하고 불완전한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시고 언약하신 내용은 역시 언약의 자손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거든요. 새 자녀를 주신다는 건 언약의 내용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스마엘의 아들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 아들은 언약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100세가 된 아브라함과 90세가 된 사례를 통해서 자식을 준다는데 누구나 다 믿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2절 이야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이때 한번 보세요. 사라가 임신을 했다면은 우리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아직도 그런 기미가 전혀 없어요. 네. 그리고 환경적으로 볼 때도 보면은 또 절대로 또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니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하나님의 언약이 아직도 아브라함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 언약한 것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런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이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이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과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확실하게 언약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다시 언약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서 보면요, 15절에서 22절까지 보면은 살의 이름을 계명합니다. 살의 이름을 계명하는데, 사라는요, 여주인으로서 바꾸도록 명령하신 것인데, 이것은 명사입니다. 명사인데, 여기 새 이름은 아브라함의 아내가 장차 모든 나라의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을 이름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16절에 보시면 16절에 보시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면 했습니까?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우리가 생각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할 수가 없지요. 아직 임신도 하지 않고 그리고 생리를 볼 때 절대 불가능한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름을 계명해서 언약의 증표로 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면요, 9절에서 14절까지 보시면은 할례를 행함으로 언약의 증표를 삼고 지키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로 세우고 언약의 자손을 주시기 위해서 자자손손이 지켜야 할 언약을 주는데 바로 할례의 언약입니다. 지금은 세례를 말하는 것인데 할례를 받지 않는 남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라 했거든요. 14절 보면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했습니다.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 할례의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의 정표인 줄 믿습니다. 즉 표징이거든요.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의 표징이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흔들린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할례를 하는 것을 볼 수, 그래서 내 몸에 하는 징표를 세우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표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선민의 표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선민의 표로. 창세기 34장 14절 이야기 보면은요, 이 신령한 예식을 통해서, 즉 세겜에서 그 야곱의 자손들이 이걸 이용해 가지고 하물 사람들을 진멸시키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너네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는 뭐냐면은 선민의 표로 할례를 행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은요, 아담의 부패된 혈통과 단절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자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탄생하는 것을 예고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이삭은요,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후에 태어났습니다. 23절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뺀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뺀 때는 13세였더라. 그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로 세우고 이 언약, 즉 하나님께서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선민의 표로서 이 할례를 행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하고 세례받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에 새 생명의 탄생의 선포와 새로운 피조물로서 출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할례가 언약의 징표가 되는 것처럼 성례도 언약의 증표이거든요. 왜? 구원받은 표로 세례를 베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자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신령한 예식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함으로 언약의 쟁표로 삼으신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행한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택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를 택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이제 언약 하신 대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삭을 주면 이삭을 주신 것은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랬는데 그 전에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15절에서 22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17장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라는 이름을 사라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 아들을 내가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가 90세 어찌 출산하며. 여기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지를 못했지요. 자기 지금 이제 입장을 생각할 때에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이게 우리 사람입니다. 착히 인간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내 백세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할.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키워서 자기 부여자를 삼을 테니까 하나님 이 정도면 되었으니까 자식 줄 생각이 마세요 하는 거예요. 그건 아브라함의 생각이잖아요. 네. 19절에 하나님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너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게 보면요 아직도 아까도 말씀드린 아직도 임신도 하지 않고 정말 생리를 볼 때 불가능한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름까지 지어주고 자식이 낳을 것이다 그랬어요. 먼저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21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삭을 준 줄로 믿습니다. 21장 1절에 7절까지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5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 같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였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네가 아들을 낳았다. 나보다 아니라. 언약의 자녀 이삭이 태어남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었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진행형이고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 때부터 끊어졌으면 우리끼리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지금도 계속 진행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언약의 상징 인물로 세우는데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성경에는 아주 중심적인 인물이거든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명령을 합니다. 야 아브라함아 내 사랑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땅에 가서 바치라 그래요. 모리아 산에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땅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사랑하는 이삭을 바치라 아들 바치라니까 하나님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무 장작을 준비하고 하인을 데리고 이삭과 산에 올라갑니다. 3일 길을 걸어갔거든요. 3일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가는 것은 충분하게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니까 독자를 주셨는데 줄 때는 언제고
또 이 아들을 혈통을 통해서 민족을 이룬다 했는데 이 아들 죽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3일 동안 걸어가면서 오만 생각을 다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산 밑에 가가지고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하인들은 그리고 낙타는 두고 두 사람이 올라가면 아버지 부자간에 올라가면서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나무와 불은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실 것이다 그래요.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은 야 이놈아 네가 재물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 그죠? 또 올라가서 제단을 만들고 이삭을 제단에 올려놨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이삭도 순순하게 그 재물이 되는 것은 뭐냐면은 장전을 치고 올라갈 정도가 되면은 힘이 아브라함보다 셀 수가 있거든요. 아브라함은 일치고 저 같으면 아버지의 그냥 그러면 아버지 한 방 치고 그냥 나무 도망갔을 거예요. 네. 다른 사람도 저와 비슷한 사람도 있을 거라. 네. 그런데 재물이 될 정도에 칼을 가지고 아버지가 칼을 가지고 찌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두 번 부리는 것은 아주 급하게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 뒤를 돌아보니까 순양의 뿔이 걸려있는 것을 그 양을 잡아 제물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언약합니다. 15절 18절까지 보면요. 아브라함은 저 하늘의 별을 보라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별처럼 창대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땅의 모래알처럼 창대하리라 약속 언약을 주셨거든요. 히브리 1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삭을 예수님 그리스도의 인물, 즉 중심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림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해서 에서와 야곱을 낳았고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이스라엘 12지파요 이스라엘의 초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 요셉이 먼저 애굽에 팔려가고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주시키는데 그때에 이스라엘 즉 야곱의 자녀가 70명이었거든요. 70명이었는데 나중에 430년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킬 때에 많은 백성들과 그리고 70명이 60만 대군 군사를 거느리고 출애굽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 주권국을 세울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 15장에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3절에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이 계기 되어 그들을 숨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숨긴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에 나왔는데 그 30년이 더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언약을 믿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30년의 긴 세월을 거기에서 보내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들이 고통이 이제 가중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보면은 그들의 고통을 또 그들의 언약을 기억하시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는요 광야 생활에서 전부 다 죽었어요. 그들이 430년 동안 그 애굽에서 살다가 가지고 놓은 온 재물을 뭐 했느냐면요 광야에 다 죽고 이 세대만 들어갔는데 그들이 가진 모든 재물은 성막 하나 짓고 세상 떠났습니다. 성막 하나 짓고 그리고 2세들이 들어갔는데 이제 2세는 요수와 갈렙만 1세였고 모두가 2세가 광야에서 자라서 그래서 40년 동안 거기서 유리배역했지 않습니까? 2세들을 키워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게 한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복지에 들어갔으면 하나님 언약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건 아니에요. 요수아를 통해서 요수를 인수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복지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성경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은 아브라함과의 약속하신 그 언약은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류의 대표적인 것을 대표를 적용해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이 보통 언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탈선하고 제대로 살지 못하고 하는데도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만든 믿음의 조상을 하나님께서 만든 줄로 믿습니다. 근본적인 언약의 크라이막스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25절까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에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하시니라. 선지자로 하신 말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보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즉 아브라함도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고 그 아브라함이 탈선하고 아내를 팔아먹고 그리고 이스마엘 엘리에셀을 자기 부계를 세우고 또 하갈과 동생 이스마엘 낳아서 그걸 자기 부계를 삼기 위해서 13년 동안 거기에 빠져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가지고 다시 백성이 된 그에게 이삭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17장에서 비로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예수 믿는 자가 전부 다 선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 지구촌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자가 하나님 백성이요 선민이거든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언약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이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